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부활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다.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사두, 4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당시의 지도계층이었어요. 지도계층이었는데 당시에 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당시에 정권을 다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귀족계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당시 아주 큰 부를 누렸어요. 명예와 권력과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이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았고, 또 그리고 내세도 믿지 아니했고, 또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현실 세계가 끝이고 현실 세계가 전부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요, 분명히 이 정당성을 이제 분명히 정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드린 거죠. 가상으로 만들어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7 형제, 남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한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먼저 결혼했는데 첫째가 먼저 죽게 되었더니 그 형수와 이 둘째가 다시 결혼하고, 둘째가 죽고 나서 그 남은 형수와 다시 셋째가 결혼하고, 다시 셋째가 죽으니까, 남자 형제가 죽으니까 넷째가 그와 결혼하고, 5째가 결혼하고, 6째가 결혼하고, 7째가, 한 여자와 7 형제가 다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것을 뭘 말하고 하시냐면, 부활은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부활하면은 이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것은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온 것이죠. 당시에 이런 결혼 방법이 가능했느냐? 예, 가능하긴 했어요.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형님이 먼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내가 이제 미망인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망인이요, 여성 혼자가 당시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그 미망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 형이 자기 자녀 없이 죽게 되면 이 대가 끊어지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형님의 가정의 재산을 지키도록, 또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상속자, 첫 번째 낳은 자녀는 그 첫 번째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의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해온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니까 부활도 내세도 없고, 그리고 현세가 전부고, 또 그리고 이렇게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뭐도 모른다고요? 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 있다고요? 오해함이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다른 성경책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에만 나와 있는 것을 믿었는데요, 그럼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고 생각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는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잖아요. 죽은 것 같이. 저분같이 그 나이가 99세, 100세가 되어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사라도 나이가 90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자녀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 말 그대로 그들은 이 자녀를 낳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요,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고요, 로마서 이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아들을 100세에 낳게 된 아들이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 자랐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리라, 그리고 땅의 대적들을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던 약속의 자녀가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2살, 13살, 14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삭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물론 잡아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 봤다 라고 하면서 그를 그치게 하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행동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과 그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로마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뭐 있어요? 드렸으니 그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손손 또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려 하는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뭐 했다고요? 드렸느니라. 18절 계속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였다고요? 야, 내 자손은 다른 사람 아니야, 이삭이 내 자손이야 라고 그렇게 말미암으리라 하셨지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뭐한 자 가운데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있어요? 생각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이삭을 뭘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했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도 믿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 그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죠.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순간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네요. 같이 봅니다. 이제 후로는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 만나게 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 바울이요 순교를 앞두고도 자기를 죽이는 목 베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도대체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와서 자기를 목 베는 사람에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속에서 나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건 어디 있냐? 부활신앙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뭐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이것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뭘 심어요? 썩을 것, 우리의 몸 다 썩을 것이잖아요. 우리 썩을 이 몸으로 심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며, 43절, 욕된 것, 이 땅의 사랑은 다 욕된 것이고 거짓된 거 악한 것이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사나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는 뭘로 심어져요? 약한, 우리 몸 얼마나 약해요. 병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뭘로 다시 살아나요? 다시는 병들고 죽지 않은 영생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44절. 그러므로 육의 몸, 우리 육체의 몸으로 심고 뭘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여러분, 미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영혼이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천국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낙원에서, 천국이라는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시는데, 그 몸은요 지금처럼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고통받는 몸이 아니라, 여러분, 죽지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서 오늘 우리는 강건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때는요, 다시 살아나게 될 때는 뭘 안 가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뭐 같아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어는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서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영혼일 것이고,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되었을 때는 오늘 우리는 그때처럼, 지금처럼 우리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어떤 존재예요? 천사하고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천사가 바로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는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현재 같은 우리 갖고 있는 아프고 질병에 아프고 또 죽고 또 고통받고 그리고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이 몸을 훨씬 벗어나는 능력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헐몬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시는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헐몬산으로 올라가셨더니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변화됐어요. 그 몸이 변화돼서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강한 빛으로, 더 이상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으로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은 뭐처럼 됐어요? 빛과 같이 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입게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유추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영광의 광채를 입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실 때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정체성이 다 사라진 채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몰라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죠.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창자국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내 손자국이, 못자국 난 손이 여기 있다 하면서 도마에게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활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가지고 우리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부활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시 부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자기 상상과 추측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부활은요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어져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릴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 지금 우리는 조금만 해도 아프잖아요. 잠만 못 자도 피곤한데. 그런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이 부활의 모습 가운데는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속에서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죽지도 않는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그의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영혼이 죽으면 소멸되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없어지고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삼손도 다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라는 곳에 그들의 영혼이 다 있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그들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육체를 입게 되는데, 현재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입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 아브람, 이삭, 야곱, 다니엘, 삼손, 여러분 그분들 다 만날 뵐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실 거예요. 잘 계셨냐고,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아브라함 선생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잘하셨어요? 모세 선생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참 온유함으로 잘 믿음으로 이기셨던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분들에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마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헐몬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갖췄다라고 말해주는데요, 마태복음 17장 3절 보면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뭐 있어요? 보였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도 낙원에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 엘리야 살아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헐몬산에 갔을 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들이 본격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부자는 떨어져서 지옥에,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낙원, 천국으로 갔죠. 그때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긴 갔는데 누구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죽으면요, 천국에요, 사람 혼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을, 이름이 왜 스탠포드 대학인 줄 아세요? 이것은요,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서 큰 지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외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외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무슨 일인지 병 들어가지고 갑자기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스탠포드가 굉장히 큰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이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언어 실어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어느 날 꿈속에서요, 갑자기 환상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었던 외아들, 그 아들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에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슬픔에 담겨있고 언어 말을 잃어버렸던 그가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가요, 믿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이것이 그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요, 그의 아들이 그에게 말해준 소원대로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세운 대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이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을 돌보아서 공부하는데 가르치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스탠포드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만드냐?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소망 없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부활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않도록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두 글자로 부활을 뭐 할진데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하실 거라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천국에서 낙원에 있는 자들 부활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뭐 하실 때까지요?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뭐 하실 거라고요? 강림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나게 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서 죽어있는 영혼이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들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영광에 면접하고 만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부활의 영광을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는 것이 무서워서 평생 조롱 노릇하며 사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평강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